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특별히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모두가 인정하는 그 권세와 권위 속에서 입성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퍼졌고 많은 사람의 지지 속에서 들어왔으니 어찌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에 있는 성전 정화와 오늘 이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낫겠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겨우 가나의 혼인잔치 딱 하나의 기적만 행했을 뿐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지지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시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6월절 사건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6장, 11장에 걸쳐서 총 3번 등장해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아직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젊은 랍비인 거죠. 그러니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얼굴도 처음 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젊은 랍비가 들어오더니, 제자들 데리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고, 아니 자기가 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명의 이 랍비가 그렇게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는 정중하게 당신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이런 걸 하는 거냐, 너 뭐 선지자라도 돼? 기적이라도 한번 해봐, 이런 12조의 표현인 거죠. 그만큼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 겁니다. 근데 당혹한 사람이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 뿐이겠어요? 제가 볼 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인 줄 미처 모르는 그냥 좀 특별한 분, 와,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나름의 기적도 보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랍비인 줄 알았던 이 양반이 거하게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시편에 인용된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냥 예수님을 삼켜버려서 제자들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좀 과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전 정화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사역 초기인데, 지금 사역 말기에 내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왕이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그랬다면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뒤엎겠지만, 지금은 사역 초반이고 이제 겨우 기적 한 번 했고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지금 성전 정화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좀 사람들에게 한 기적을 한 네다섯 번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산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존재가,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존재됨이 명확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 표적을 보여봐라. 시비를 걸 때도 뭐라고 즉각 답합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벌써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존재가 오히려 희미한 사람들이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신경 쓰는 거지, 내 정체성이, 내 존재됨이 명확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을 들었던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그 불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이죠. 꼭 일주일째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남들 보니까 다 이 정도 하던구만.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야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렇게까지 애써야겠어? 남들이 뭐라고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늘 내 안에 정체성이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됨이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가 뒤로 흘러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사라지고 무정하고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희미해지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오늘 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큼 주님을 향한 열심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